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말하는 평안이 그냥 평안이 아니라 샬롬입니다. 샬롬은 상황적으로 평안한 게 아니라 상황이 어떻든 간에 내 영혼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누리는 평안을 샬롬이라고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매일같이 내리는 비 가운데, 올란도 비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비가 꼭 언제 내리냐면 아이들을 픽업해야 될 때 내립니다. 부모들 가운데서 참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Rainy day pickup. 비가 오는 날 픽업하는 그 모든 그 엄마들과 아빠들이 왜 하필이면 이 시간에 비가 이렇게 와야 되나. 샬롬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 비 가운데서 나의 어떤 삶의 이런저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샬롬을 경험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재림 성도는 그 샬롬을 매일마다 경험하는 성도입니다. 제가 오늘 병원에서 어떤 한 환자분을 만났는데 암 환자분이세요. 그분께서 저에게 고백하시는데 뭐냐면 매일마다 더욱더 샬롬을 경험하신대요. 몸적으로, 상황적으로 아프고 정말 두렵고 어떤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매일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다 보면은 마음 가운데, 영혼 가운데 샬롬을 경험하신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진짜 말씀인지 딱 압니다. 왜냐하면 그 표정, 그 얼굴 표정과 말씀하시는 자세와 그 모든 태도가 I'm at peace with God. 하나님과 나의 그 관계 가운데 진정한 평안을 매일 경험한다고 고백하십니다. 저희가 마지막 때일수록 시대가 어려울수록 어둡고 우울하고 나라가 분열되고 전쟁들이 일어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언제 오시느냐 궁금해질 때마다, 그리고 나의 삶 속에 이러한저러한 상황 때문에 불만도 있고 불평도 있고 때로는 감사할 수 없을지라도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때문에 내 영혼 가운데 있는 샬롬을 꼭 누리시는 올란도 중앙 재림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 샬롬이 있으면 everything is okay. everything.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한 주간 열심히 간절하게 저희 와이프랑 같이 오늘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God's Game Changers, 영어 제목이라가 죄송한 송구스러운 마음도 있지만 이걸 따로 어떻게 의역을 해야 될지 고민하다가 그냥 영어 제목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God's Game Changers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이 에어플레이가 되나요? 에어플레이? 혹시 좀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되는 동안 제가 잠깐 의역을 해보자면 이 게임 체인저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게임 체인저라는 것은 어떤 한 판도, 어떤 이 게임의 흐름. 자, 예를 드리겠어요. 자, 제가 파워포인트를 준비했는데 예를 들면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자, 한국과 일본이 이제
축구 경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되겠죠. 다른 나라한테는 다 져도 정말 지면 안 되는 게임이 바로 한국과 일본이 하는 게임이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답답하게도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1대 0으로 지고 있습니다. 게임이 잘 풀리지 않습니다. 선수들도 힘들어 보입니다. 많이 지쳐 있습니다. 쓸데없는 실수도 많이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이 경기를 보고 있는 모든 해설위원들, 특별히 동네 축구를 좀 한다는 사람들은 노발대발하고 있습니다. 맹렬한 비난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질 것 같습니다. 정말 이 게임이 정말 최악을 치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누가요? 대안에 남아 손흥민 선수가, 양흥민이라고 제가 우리 애너기를 부르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상대방의 골을 뺏고 질주하고 드리블하고 그리고 제치고 뛰어넘고 그 다음에 동점골을 막 터뜨립니다. 터뜨려요. 극적으로. 그때 어떤 분위기인가요? 가라앉았던, 죽었던, 그냥 그 노발대발하던 분위기가, 팀의 사기가 그냥 살아납니다. 그리고 새로 올라온 그 사기와 팀 스피릿, 그리고 모멘텀이라고 그러죠. 이 완전 분위기가,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고 역세, 대반전이 일어나면서 이강인 선수가, 또 그 드라마가 있었죠. 둘이 드라마가 있었지만 이강인 선수가 대역전골을 넣습니다. 막 그냥 온 나라가 흥분하죠. 온 나라가. 그리고 일본을 이기게 됩니다. 자, 이럴 때 그 첫 골을 넣은 그 손흥민 선수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게임 체인저예요. 게임 체인저. 그 선수의 끈기, 집념, 활약으로 인해서 상황 전개와 게임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 선수를 뭐라고 한다고요? 약합니다. 게임 체인저. 완전히 게임을 바꾸는 사람. 하나님께서도 시대가 어려울 때, 특별히 어두운 시대마다 이러한 게임 체인저들을 찾으셨고 준비시키셨고 그리고 사용하셨습니다. 똑같이 자포자기한 사람들이 아니고, 똑같이 욕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게임 체인징을 할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게임 체인징.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서 바들바들 부들부들 떨 때, 다 이 전쟁은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 졌다, 죽었다, 아이고 다 이러고 있을 때, 어두울 때, 절망적일 때, 죽을 것 같았을 때, 아무것도 안 할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정말 예상 밖의 어린 다윗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해성같이 나타나는 이 다윗 때문에 전쟁의 판세가, 분위기가 완전 바뀌게 됩니다. 올란도 교회 안 돼. 누가 요즘 다 안 돼 할 때,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울부짖는 그 게임 체인저. 또 젊은 패기 있는 목사니까 저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이 다윗은 어린 아이였죠. 자,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 애굽에서 400년 넘게 종살이를 하고 신음을 하고 있던 백성들, 아무런 희망 없이 살고 있었던 그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노발한 우리 모세를 부르셔서 뭐로 사용하십니까? 게임 체인저로 사용하십니다. 그 누구도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풀려날 줄이야. Let my people go. 갑자기 왜 노래 나가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정말 노예살이에 너무나도 익숙해가지고 자유라는 것을 상상조차 못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게임 체인저인 모세를 찾으시고 준비시키시고 사용하십니다. 홍해를 가르게 하시며 마른 땅을 통해 약속의 땅으로 끝까지 가게 하십니다. 이런 저희가 이제 성경 이야기들이라고 그러죠. 보통 이 성경 인물들 그리고 이야기를 생각할 때 저 사람들은 왠지 동떨어진 다른 세계에 사는, 나랑은 좀 차원이 다른, 나와는 좀 거리가 먼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단지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의 허락을 하신다면, 모세 같은 사람은 지극히 그 사양하고 저는 안 돼요, 저는 말도 못해요,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사용하시니까 안 된다는 그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뜻 안에서 다 된 케이스입니다. 게임 체인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저희는 오늘 이 엘리야라는 사람에 대한 인생을 짧게나마 연구하려고 합니다. 이 엘리야라는 인물을 통해서 저희가 좀 이렇게 좀 소망을 품기를 원합니다. 올랜도 교회가 이 시대에 저희가 예언적으로 보면은 셋째 엘리야죠. 남은 마지막 무리로서 교회로서 이 엘리야, 침례 요한, 그 다음에 주의 길을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우리의 마지막 때의 셋째 엘리야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되찾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 이 짧은 엘리야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좀 이 레슨들을 좀 받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엘리야 선지자의 시작이 좀 특별합니다. 다른 선지자들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선 말씀이고 그러니까 후대언이죠. 하나님께서 벌써 말씀이 임하셔야지 이 선지자가 말하는데, 엘리야의 케이스가 좀 특별해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 말한 선지자예요. 자, 열왕기상 17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길르앗에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 말을, 이 선포를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임하기 전에 믿음을 가지고 겁도 없이 아합 왕에게 가서 그 아합 왕이 바라보는 그 두 눈빛 아래서 내가 말하지 않으면 수년 동안 비가 안 낼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게 17장 1절 말씀이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임하지 않은 가운데 엘리야가 대포를 가지고, 대포라고 그러나요? 어떻게 표현할 때인지 모르겠어요, 한글로. 강심장을 가지고 이 아합 왕에게
이렇게 선언할 수 있어요. 선언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엘리야는 시대를 읽고 분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바로 17장 전장 16장 34절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 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엘리야가 이 시대를 살피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좀 이제 살펴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저희가 여호수아 6장 26절에 가면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여호수아가 먼 훗날 내다보고 예언적인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그 말씀이 완전히 사라지고 잊혀졌을 때 누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누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갑니다. 엘리야가 이 사건을 바라보고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봤을 때 다시 다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 이때가 정말 특별한 시대이구나. 그리고 나서 기억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면 일어날 일들을 이제 기억해요.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 순종과 그리고 불순종의 길을 이렇게 묘사하시면서 만약에 너희들이 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뭐와 같이 되고요? 노시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늘이 놋과 같이 된단 말은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는 상태에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무턱대고 그냥 미친놈처럼 그런 선언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 이제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내기 전에는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 라고 아합 왕에게 큰 소리를 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보고 이놈 봐라. 정말 기특하셨겠죠. 자기가 한 그 말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가만히 앉아있고 한탄하고 하소연하고 험담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핑계대고 그 다음에 변명 늘어놓는 게 아니라 엘리야는 그때 그 어려운 시대에 아합 왕이 그냥 그 나라를 그냥 우상으로 쑥대밭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다음에 그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포하니까 하나님의 임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재림 성도들은 굉장히 특별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의탁받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엘리야의 심장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그 사람, 집사님, 그 성도님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특별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보통 설교를 할 때 제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제 마음 가운데 두드리고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야지 설교를 하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또 흥분하고 있죠. 좀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건드리셨어요.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특별히 올란도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동시대에 사는 저희가 지금 이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깊이 상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 말이 없으면 무슨
생각으로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까지 했을지 모르겠어요. 내 말이 없으면 아방을 보면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자, fast forward 좀 앞으로 갑니다. 이 모든 그 말씀부터 시작해서 가뭄의 기간, 그리고 갈멜산의 그 어마어마한 사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정말 참 파란만장한 그 모든 엘리야의 사역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는 갈멜산 직후에 있는 장면들을 아주 좀 자세히 살펴보길 원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의거해서 그렇게 선언하고 말씀이 임했고 정말 가뭄이 있었고 비가 내리지 않았고 드디어 갈멜산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아주 찬란하게 드높여졌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뭐라고 합니까?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자, 지금 3년 6개월간 거의 3년이 이제 넘는 기간 가운데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없어요.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근데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엘리야가 또 다시 한번 이 선포를 할 때 큰 비가 내리지 않고 있었습니다. 비가 없었어요. 저희가 왜 그걸 안 하면 좀 지켜보면 됩니다. 자, 엘리야는 비가 온다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비 소리가 있다 그래요. 비 소리가. 아직은 안 오고 또 보이지도 않지만 특별히 다른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들리지 않는 아주 매우 큰 비 소리가 엘리야는 있다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요즘 올란도에는 정말 비 소리가 매일같이 들리는데 여기 엘리야 이때에는 비 소리가 뭔지도 다 잊어버렸어요. 왜? 3년 동안 그 이상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새겨들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비가 올 조짐이 보이지도 않았고 비 소리가 들리지 않은 바로 그때에 게임 체인저,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사람은 그 비 소리를 미리 믿음으로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왜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냐면, 왜냐하면 엘리야가 이제 18장 1절에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한 번 하신 말씀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망각하지 않아요. 땅에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그걸 고이 간직하고 기억하고 새깁니다. 그리고 그 어떠한 조짐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확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재림 성도들이 이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희망을 잃어갈 때 우리가 올란도 교회가 무엇을 확신해야 되냐면 이 큰 비 소리를 확신해야 됩니다. 저희가 늦은 비 성령, 이게 정말 제 마음을 떨리는 부분입니다. 늦은 비 성령에 대해서 정말 오랫동안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근데 요즘 그 누군가가 또 늦은 비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걸 정말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비가 정말 내릴 때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임재 가운데서 있을 수 있는 재림 성도가 과연 얼마가 될 것인가.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은 것 같았어요. 요즘 너무 어렵고 너무 삶도 바쁘고 또 힘들고, 그리고 많은 재림 성도들이 이 늦은 비 성령의 약속을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 게임 체인저, 이 판대를 뒤바꾸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큰 비 소리를 확신하는 셋째 엘리야입니다. 왜냐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늦은 비 성령을, 그 역사를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때 비가 안 보이고, 그리고 정말 비가 내리지 않은 가운데 뭐를 하냐면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서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습니다. 이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기억했는데 비가 안 와요. 그래서 엘리야는 어디를 갑니까? 갈멜산 꼭대기로 갑니다. 이 갈멜산 꼭대기는 어떤 곳이냐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저희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따로 부르셔서 정로야, 내가 꼭 너한테 또 해줄 말이 있다고. 어떤 말씀을 하실까 해서 궁금해서 가서 말씀하시라고 그러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야뽕의 경험이 없는 신학은 제대로 된 신학이 아니래요. 오야뽕이 뭔지 어딘지 아십니까 혹시? 삼육대학교에 오야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기도의 동산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곳인데, 그 오야뽕을 경험하지 않는 신학은 신학이 아니다. 그리고 불암산 정상에서 밤새도록 동이 틀 때까지 하는 철야 기도의 경험이 없으면 제대로 된 신학도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한국에 가서 삼육대학교에 가서, 제가 초중고를 다 여기서 나왔거든요, 여기 미시간에서. 그런 저한테 한글을 거의 잊어버려가는 저한테 제가 한국에 돌아가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 좀 말씀드리자면은 참 말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지금은 그렇게 확신하죠, 오야뽕과 불암산의 경험이 없으면 진정한 신학도가 될 수 없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한국행을 결심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하는 이 모든 한글, 즉 한국말은 오야뽕에서 불암산에서 배운 한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군대에서 배웠거든요. 근데 이제 군대에서도 배웠지만, 자, 그때 제가 다시 한번 한국으로 돌아가서 그 오야뽕에서 새벽을 깨우면서 하나님께 부흥을 위해서, 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울부짖는 젊은 영혼들을 만나게 됩니다. 밤이 새도록 부르짖고 전심을 다해 하나님의 임재를 권고하고, 그건 정말 영성 훈련을 통해서 진정한 신학도로 빚어져가는 저의 어떤 이 동료들, 친구들을 만나게 돼요. 그때 그 시절을 제가 돌아볼수록 일종의 어떤 갈멜산 꼭대기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몰입하면서, 이 경주마가 이 눈가리기를 하죠. 왜냐면 이렇게 다른 데 쳐다보지 않고, 엘리야가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머리를 무릎 사이에 그냥 저는 유연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엘리야는 다른 그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 사이에 얼굴을 집어넣으면서 하나님께 자신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클레임합니다. 붙잡습니다. 제가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여기 올랜도에서도 매주 일요일 새벽에 교회 나오셔서 이 갈멜산 경험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새벽을 깨우면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으면서 하나님께 이 올랜도 교회와 그리고 가정들과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이 자세를 취한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떤 부분에서 좀 약간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걸 들었냐면 보통 이 성경 이제 저희가 핸드폰에도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성경 오디오 성경 통독해 가지고 어떤 때 간혹 이렇게 성경의 어떤 이제 그걸 틀어놓고 그 성경을 읽는 것을 보면서 이 말씀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뭐가 뜹니까? 카톡에서 롯데마트에서 대박 세일한다고 막 알림이 오고, 어떤 유명한 배우나 가수가 이혼했다는 무슨 기사가 뜨고, 이 말씀을 꼭 보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의 깊이에 좀 들어가려고 할 때 이런 경험들 혹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저희들의 정신을 분산시키려고 하는 이 악한 세력의 그 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이 엘리야의 모습을 꼭 떠올리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엘리야는 그냥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내가 온 지면에 비를 내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몰입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얘기를 합니다.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계속 기도하는데 다시 한번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또 기도하는데 또 아무 조짐이 없어요. 또 하는데 없습니다. 또 하는데 없습니다. 또 하는데 없어요. 이것을 몇 번까지 갑니까? 6번째까지 가는데 아직까지도 아무런 비 조짐이 없습니다.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하고 화관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증언의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종은 6번이나 구리처럼 노처럼 굳은 하늘에는 비올 징조가 없다는 말을 가지고 돌아왔다. 불효불굴의 엘리야는 한 번 더 그를 보내었으며 이번에는 7번째 가서 보니까 돌아오니까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의 경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중대한 교훈들이 있다. 갈멜산 위에서 그가 비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 그의 믿음은 시험을 받았지만 그는 그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탄원하면서 뭐를 했습니까? 인내하였다.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만약 그가 6번째쯤 가서 용기가 꺾여 포기해버렸더라면 그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였을 것이었지만 그는 응답을 받을 때까지 참고 기다렸다. 이거는 마치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6번만 씻고 올라왔으면 그의 문둥병이 나았을까요? 낫지 않았을까요? 낫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7번까지, 7이 완전수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내 삶에 이루어질 그때까지 불효 불굴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 그 약속, 오늘날 세상에서도 이와 같은 신앙, 엘리야의 신앙, 곧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까지 그 약속을 놓지 않는 신앙이 필요하다. 이 성경에서 좀 정말 굉장히 아쉽고 좀 우픈 이야기가 사도행전 12장에 나옵니다. 이 어떤 장면이냐면 온 교회가 베드로가 이제 옥에 갇혔고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 다 같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니까 정말 그 기도 누가 들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죠. 그래서 베드로가 풀려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이제 모여있는 곳으로 가는데, 자 12절부터입니다.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너무 기뻐가지고 문을 위쳐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어요 하니, 자, 온 교회가 모여서 간절히 베드로를 풀어주세요, 베드로를 풀어주세요, 하나님 베드로를 풀어주세요 기도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 로데의 아이가 베드로예요,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미쳤구나 라고 합니다. 예.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이 됐는데 미쳤다, 네가 미쳤다 그래요. 기도를 하면서도 내심 믿지, 설마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풀어주시겠어? 저희 재림 교인들이 이때 마지막 때 기도를 하면서 하는 기도가 이런 기도가 아닐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늦은 비 성령을 내려주시고 갑절의 주님의 역사가 이 올란도에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에이 하나님께서 그러시겠어? 하나님을 가장 화나게 하는 기도입니다. 응답을 정말 받을 수 없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그런 불신이 내재된 기도이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제 자신에게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재림교회는, 올란도 교회는 예언의 말씀을 통해 늦은 비 성령을 약속받은 교회입니다. 정말 말씀만을 붙들고 지속적으로 인내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6번이 아니라 7번째까지 기도하면 분명히 그 역사를 통틀어 전혀 보지 못했던 성령 하나님의 그 강력한 역사하심이 올란도에 임합니다. 이게 왜 필요한지 아시죠? 다가오는 이 다음 세대와 성장하고 있는 모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게 뭐냐면 늦은 비 성령의 역사입니다. 교회가 이전에도 그랬지만 지금 현재 이 시대에 지금 이 시점에 가장 필요한 것은 저희들의 이 간절한 기도입니다. 자,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다이다. 지금 뭐 비가 오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여기 이모티콘으로 구름 하나 그려드렸죠. 예, 요만한 구름이에요. 그 검은 구름도 아니에요. 님버스 클라우드가 아닙니다. 예. 근데 이 구름을 보고 작은 3년 몇 년 만에 드디어, 구름은 있었겠죠. 근데 구름이 나타났는데 이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그러니까, 자, 엘리야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의 말을 들으셨다는 충분한 증거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가장 작은 증거에도 모든 것을 즐겨 모험하고자 했다. 하나님께서 뭐 대단한 일을 이제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뭐 하시나 보다, 그 배에 올라타는 게 아니라 아무런 조짐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냥 작은 무슨 뭔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나 보다 하고 올인하는 모습입니다. 예. 따라서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었던 일을, 자, 엘리야가 했던 그 모든 일을, 자, 증언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도 자기가 활동하는 하나님의 사업에서 행할 수 없다? 행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는 길앗 산지 출신의 선지자에 대하여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고 기록된 까닭이다. 그렇게 우리와 성정이 같은 엘리야가 얼굴을 무릎 안으로 끌어엎드려서 7번째 기도하니까 드디어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드디어 뭐가 옵니까? 그렇게 큰 비가 있나이다 확신에 차 선포한 그 큰 비가 드디어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뭐 합니까? 아비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그때 뭐가 임해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 들어가는 곳까지 앞에서 달려갔더라. 가뭄으로 인해 황폐하고 폐허가 됐던 땅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3년 6개월 만에 그리고 7번째 기도가 간절하게 드려진 후에 큰 비가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능력이 그 이전보다 더 크게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그는 달리기 시작합니다. 이건 거룩한 셀러브레이션입니다. 그는 마차보다 더 빨리 뛰어가고 있습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상상이 되세요? 엘리야가 마차보다 더 빨리 뛸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 불가능한 게 지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올랜도 교회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것도 안 돼. 해봤어. 20년 전 이런 생각을 할 때, 자,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 게임 체인저 때문에 그 게임 체인저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니까 정말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그 여호와의 능력이 그 몇몇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임하기 시작하니까 정말 기가 막힌 정말 일생에 보지 못했던 큰 부흥의 역사가 올랜도 교회에 일어나기 시작해요. 별로 신나지 않으시네요. 이 말씀을 읽는데 꿈틀꿈틀거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메말랐던 죽어가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돼요. 제가 이제 시간적으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왔는데 다 기억하시죠? 나의 메말랐던 삶 속에 단비가 내렸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고 계시죠. 이 금요일 밤에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시잖아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처럼 7번까지 작은 구름 하나가 보일 때까지 그 늦은 비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게임 체인징 기도를 드리는 그 성도 때문에 이 게임의 판도가, 이 현실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걸 간절히 바라지 않으시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너무나도 오랜 세월 동안 이 가뭄에 그냥 적응을 해버렸습니다. 가뭄이 정상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 근데 다시 한번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큰 비의 환상을, 그 꿈을 꾸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적셔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큰 비를 열렬히 사모하며 불굴의 정신으로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정말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대에 정말 하시고 싶은 일들, 주님의 뜻이 저희들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더욱더 엘리야의 기도를, 엘리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주님께 온전히 인내하는 성도로서 그 기도의 자리를 지켰을 때, 정말 때가 됐을 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정말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우리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께 기도드리며,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